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한 장사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아마 이 내용을 이런 같은 그 연속된 설교를 세 번째 제가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특별히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그 감정적으로 보는 문제라는 특별한 시각에서입니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조롱과 비난 속에 죽어가셨지만 패배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 하는 것 기억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어버리셨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런 사설을 달지 않아서 그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시지도 않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고, 물론 우리를 감동시키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감동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의 순환에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세 번째인 것입니다. 쉽게 울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여기 그 중요한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죽음,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 이렇게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있는 대로 기약대로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든 이유와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동의나 합의나 자격이나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우리 늘 좋아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를 때, 예수의 필요성을 모를 때, 요청하지 않았을 때, 그의 죽음이 뭔지 모를 때 죽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확인과 반응과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거나 합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만들어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명하지 않으시며 원망하지 않으시며 뭐라 그래야 되는지 이런 단어가 부족한데요. 과장하지 않으시며 담담히 자신의 길을 걸어 우리 가장 놀라운 것,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는 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정됨과 오해와 비난, 원망, 분노를 받으시는 그대로 실상 그 비난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마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기독교가 승리주의로 가야 된다고 믿는 교회사 내내 하나의 시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앞서야 된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모를 일입니다. 권력을 쥐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아마 우리가 거기 덧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성공 시대의 자랑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성공들이 교회에 전혀 아무런 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가져온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실체가 되고 실질적인 신앙의 진보가 됐느냐는 매우 애매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장사 지내기로 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5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따로 준비한 곳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명예롭게 그의 죽음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은 생각했고 또 47절의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합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그랬던 백성들인데 십자가 처형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한 짓이 아무런 그 본인들의 분노에
예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으로 아무런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지금 아마 죄책감에 쌓이기도 하고 낭패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겁에 질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고들은 다 예수가 얼마나 옳았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체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해에서는 이제 끝이 난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문제를 지금 부활을 알고 경험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긴 설명,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약속이었고 그 한 법례였다. 대표적 법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줍니다. 내어준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적 방법에서 작정하신 놀라운 그 신비 중에 하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만 수혜자이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이지만 귀한 자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결할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다든가 사랑한다든가 조국을 위한다든가 그걸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때, 그 진심을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없을 때 자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 우리 처분에 맡긴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서 얻은 것은 가슴을 치고 돌아간 이게 뭔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껏 잘해야 그를 좋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 죄인 되었고 소경이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 맡겨 죽음에까지 당신을 내어 줍니다. 이제 나중에 이 일이 효과가 생기죠. 그러나 이것이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근거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울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한 것들을 끌고 가서 누구를 고쳐놓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전도하며 마땅히 신앙생활하며 마땅히 헌금하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꼭 한번 강조해달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신 것 같이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끝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시는데 지금 로마서 4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잘 되는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의 강조점은 예수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겠다는 것의 효시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방불한 동일한 구원을 우리가 얻을 것인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가 해서는 다 망치고 다른 방법이 없는 절망과 끝장에서 이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이 있는 우리의 이 능력과 한계를 지나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 중에 그리하신 것 같이 맡기는 것과 그래서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맡기는 것과 붙어 다닌다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은 내가 더 가졌다든가 내가 그를 고쳐놓을 수 있다든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든가 그를 감수한다든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근거로.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걸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보낸다는 것으로 자기 책임이
다 한 것 같이 생각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의 의심과 불안과 분노와 그리고 조급함에 우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창조와 부활의 역사를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듯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본질로 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울어서 상대방을 조작하고 강요하려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자신을 상대방이 처리하도록 내어주어야 합니다. 즉시 그렇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은 내어주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가 내어줌을 빼놓고 요구되면 그는 용서와 긍휼이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이라는 말이 회복을, 승리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니 믿음이니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만 힘을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그것 자체로 명분으로서 권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그 단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 안에 자신을 묶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빼어놓으면 이 구절은 대단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꼭 알고 써야 합니다.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불만이 뭐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평생을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평생을 주 앞에 바치겠나이다. 주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올시다. 굶고 오셨습니까? 아멘이올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죽으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내어 맡기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제 아멘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